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보라, 내가 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새로운 날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새로움이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만 해도 세계는 제국들의 힘이 막강했습니다. 황제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제국의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엄청난 권력을 진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영토를 늘리기 위하여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약한 존재였던 여성과 어린이들은 사회에서 영향력이 없었고 오직 강력한 힘을 가진 남자들만이 두각을 나타내었습니다. 이런 제국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20세기 중반을 넘어오면서 제국은 모두 무너졌고요, 공화정, 소위 국민이 주인된 사회가 되었습니다. 세계대전 같은 전쟁은 볼 수 없게 되었고요,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과 아이들이 두각을 나타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사회적 변화입니다. 우리는 눈앞의 일을 보면서 이게 영원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영원한 건 없습니다. 좀 더 크게 보면 그 영원할 것 같은 것들도 한순간에 변화되고요, 달라집니다. 여러분, 전화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네마다 한두 개 있었던 전화기가 집집마다 놓여지고 그 선이 붙어 있던 전화기가 선이 없어지고 그 큰 전화기가 점점 작아지고 이제는 그 전화기에서 모든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이런 스마트폰 시대를 맞게 되었고요, 그것으로 세계를 연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조차, 확신조차 여러분 결코 온전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16절입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역사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막강한 권력도 거대한 제국도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영원할 것 같던 철학도 사상도 이념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과 진리는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든 제국과 사상과 과학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있게 하신 분, 그 하나님은 조금도 변하지 않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역사를 주도하는 거죠. 17절과 18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오늘의 질서와 힘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상을 여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전 것과는 구별됩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의 회복이
그렇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회복의 땅에 구별됨은 기쁨입니다. 그 땅에서는 약한 자들이 두각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주시기 때문이죠.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억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판단할 때에도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에 그 일을 행하면서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즐거움이 없다면 그 일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일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안에 즐거움이 있고 즐거움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의 삶에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 안에 자리 잡은 잘못된 확신들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나를 회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확신들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런 나를 회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내 안에 기쁨이 자리 잡게 하옵소서. 그래 무엇을 행하든 그 일로 인하여 즐거움이 내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게 하옵소서. 오늘이 그런 날 되게 하옵소서.